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 10년을 기다리다가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에게 딱 한 명의 약속의 자손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생기려면 이제 이삭으로부터 아이들이 쑥쑥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일 수 있을까?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이 집안에 어떻게 대대로 부인들이 불임 여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잉태치 못하는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방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이 떠나왔던 그 옛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황폐한 성읍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황무한 땅에 다시 농사짓는 땅이 될 것이고 에덴 동산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준비되었고 다 이루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패백을 드릴 때 어른들이 한 줌씩 복을 던져주는데 이 던져주려고 딱 손에 쥐고 있어도 받는 사람이 치마폭을 벌리고 준비가 돼야지 던져둘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기도함으로 결혼 20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꺼번에 2명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뱃속에서 노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뱃속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번역했고 NIV 성경도 똑같이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리브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고 내가 이삭의 부인이 되어서 이제 이삭의 씨라야 내 자손이라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칭함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제 몸에서 날 이제 이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기도 가운데 잉태하게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까? 리브가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두 민족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계획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리브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그러할 지경을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유럽에 들어가서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도록 오져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지키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전투가 있고 그 후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잉태한 리브가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이 말씀 속에 23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선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동생을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 혹은 예정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의 출발점은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지 않는가라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정도로 그 열조와의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은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하신 그 말씀은 폐하여졌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울은 유대인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육신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는데 그 둘씩 나오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선택해 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교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자만심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자신한다면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속에는 믿음의 자손들, 참 유대인들, 내면적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그 유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삭에게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할 때에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렇게 구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대조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똑같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삭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봐도 하나님 참 잘하신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정말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택하면 당연히 이삭을 택하셔야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드는 이 두 번째 신뢰, 곧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생년월일도 같은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이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이 두 태아인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로마서 9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공동번역은 이것을 좀 풀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자랑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을 여지없이 넘어뜨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야곱보다 에서를 택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성경에 나타난 에서와 야곱을 보고 당신은 누구를 택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에서를 택하고 싶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운 대장부였고 사냥꾼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내성적이고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마 보이고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치사하고 교활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처럼 몸에다 털을 바르고 들어가서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에 도망을 쳐가서도 외삼촌하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결국 외삼촌의 두 딸과 또 두 종들과 자기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챙겨서 몰래 또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형이 자기를 보면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써서 자기가 죽음을 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형에게 여러 번 먼저 선물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고 형과 드디어 마주쳤을 때 7번 절을 하면서 형 앞에 나가서 형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하면서 단칼에 끝장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용서합니다. 야곱이 보낸 그 모든 선물 나한테 필요 없다고 네가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품어줬습니다. 그것이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은 멋진 에서를 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치사한 야곱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자기처럼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다니던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Amazing Grace라는 그러한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성화시켰습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130살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깎고 다듬어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12지파를 축복하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못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아무 자격이나 아무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택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천국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으로 받는 그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그 중간에 이 세상에서 많은 성화를 통해서 성화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고난의 기간,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도 험난한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위대한 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삭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서 지금 자식이 나올 것이죠.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날로 번성했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많은 재산과 군사와 또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번성의 길을 갔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당이 빌어주는 그러한 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쉽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다 인간이죠. 풍요와 건강과 번영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고별 설교하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성경에서는 이 잘 나갔던 이스마엘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힘과 권력을 주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녀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고 병고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부귀를 주지 아니하시고 가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명예를 주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곳에 처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족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